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삼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귀히 여기며 지금의 삶의 현장도 주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사용하신 곳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과의 만남이죠. 왕과 목동으로 정말 만날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래서 사울은 악령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여 다윗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불순종과 교만이 이었지만은 불순종과 교만을 야기시킨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기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을 당시에 용모는 준수하고 키도 크고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를 사람들이 모인 많은 그런 상석에 앉힐 때 사울은 몸둘 바를 몰라 할 정도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그를 칭찬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리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임금님 만세를 외쳐 부른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그는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습격을 받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들을 구하고자 소리 높여 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에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마한 그 교만이 그의 삶에 비집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드러냈는데 하나둘씩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면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범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전쟁의 승리를 비는 그런 축복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의 모래 같은 그 군대를 보고 겁이 나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뭐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더 걱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교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일 사울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그랬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 부득이 자신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또 하나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 있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전부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적군의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것은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양가소를 잡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그렇으면 될 텐데 아직도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울 속에 드러나는 그 열등감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이라는 생각이 그를 패망의 길로 걷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자 이제 그는 악한 영에 눌려서 강박 증세,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를 안 하는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고 사울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인해 더 번뇌했던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울의 마음을 더 자극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증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감과 초조함, 까닭없는 짜증,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은 악의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요. 악령 때문에 고통하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치료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하자는 것이죠.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음악이 사람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던 사울은 그 신하의 권유를 듣자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수금만 잘 탈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무술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담대한 용기와 무술의 실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변도, 즉 언어 구사 능력도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150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깊은 감수성과 뛰어난 음악 실력과 언어 구사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최고의 칭찬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베들레헴 촌동네 8형제 중 막내요. 아직 1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 다윗을 어떻게 사울의 신하들이 알았을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어린 다윗은 물매돌로 그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2세 8형제 중 막내로서 목동으로서의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고 라고 말한 것은 그 주변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가 틀립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예배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비범해집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크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크게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냥 왕의 파격적인 총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을 바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속 호위무사를 말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원과 같은 것이죠. 호위무사는 무술이 뛰어나거나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맡기는 것인데 지금 방금 왕궁에 입성한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은 얼마나 사울의 신임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다윗을 보자 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치료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악령으로 막 번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이 나은 것입니다. 사울의 영이 자유롭게 된 거죠. 사울을 괴롭히던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만큼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뛰어난 수금 연주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음악 연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시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그의 용기가, 그의 연주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모든 면에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으나 불순종과 스스로가 교만해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초조, 우울증 등 악령에 시달렸으며 하나님의 능력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도 추락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던 사울이 한낱 자기가 부리는 그 부관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브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 그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자 사울은 심히 노했고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심히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의 악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 집착증과 정신 분열 증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해서 그를 괴롭혔지만 다윗에게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울을 치료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만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주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때부터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이 사울을 시달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까닭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시달리는 것이 더 힘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악한 영이 공격을 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초청하십시오. 믿고 그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라는 소문이 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살고 같은 영혼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더 청중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